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네 구절의 말씀 우리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서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리석고 멍청한 태도와 영성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이 땅에서의 영적 기업, 영적 유업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과 같은 끈질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확장해 나가는, 세대와 세대에 걸쳐 그것을 전하여 주는 우리 하비스트 트럭 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유업의 능력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유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유업을 갈망하라. 유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유업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 말씀 시리즈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창세기 22장에서 26장까지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유업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지, 세대와 세대를 걸쳐 정말 3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전수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구속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영적 유산, 영적 유업을 갈망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2장부터 26장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이 유업을 향한 갈망을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배치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25장의 마지막을 읽었지만 2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 성경에 이제 왜 그 제목들 붙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 원문에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성경을 이제 배치하면서 사람들이 붙이는 제목인데, 그 제목이 뭐냐? 아브라함이 죽다예요. 아브라함이 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는 인간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 지구상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인간을 부르시죠.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첫 시작점을 끄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바람이 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부르심을.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는 여기서 이제 이름들이 기록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한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원들로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요. 이들의 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구속사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이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느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서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팥죽. 여러분들 이 팥죽 해갖고 동짓날 그 우리 한국 단팥죽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렌틸콩이라고 있어요. 렌틸콩, 빨간 콩이에요. 여기서의 팥죽 되게 별로 맛없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한국의 이 팥죽이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단팥죽이었으면 제가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 팥죽에 왜 장자권을 팔아버렸는지, 그죠? 그래서 이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모습으로 창세기 25장에 기록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린 이 유업의 능력 첫
세션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야곱이 약 15세 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한 15살쯤 됐을 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성경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후 한 15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순서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유업을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나의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갈망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묻는 거예요. 에서가 나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냐,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냐, 야곱이 물려받을 것이냐.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이어서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의 장면을 바로 기록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너의 세대와 세대를 걸쳐 내가 일할 것인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유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냐면요, 26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얘기가 나와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죽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 손주 세대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 이삭에게 물려지는 이 유업을 누가 물려받을 것이냐, 누가 이어갈 것이냐, 누가 갈망하고 있느냐, 누가 이 유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 이 25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유업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가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에서의 이후의 후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대적하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한 세대에서의 선택이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니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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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세요? 여러분의 세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영적 유업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 세대가 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가 졌어요. 여기서 지금 한국도요,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보면 영적 거장들의 1세대가 다 지고 있는 시절이에요. 소위 이 나라의 기독교라는 이 길을 이끌어왔던 모든 영적 리더들이 지금 지고 있는 시절이에요. 이 시절에 더욱더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한국의 유업을 향해 갈망하고 있는가? 한국이란 나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약속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도를 가지고 쓰셨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죽다라는 1절부터 말씀이 시작한 이후에 1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해요. 이 복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26장에 가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지어요. 그죠?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는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유업을 이어가는 자는 그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 더 심각한 것은 야곱에서 아주 극적으로 더 드러나요.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 물려받지 말아야 될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맨날 속이고, 그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솔직히 이게 팥죽으로 이거 팔아먹는 것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사하고, 그죠? 그 배고픈 형님에게 말이야.
내가 밧줄 줄 테니까 빨리 장을 알았어 이러니까 맹세하라고 막, 그죠? 막 도장 찍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부족.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어마어마하게 다루십니다. 아예 다리를 절게 만드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다루시지만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 갈망을 내가 받겠다.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향한 갈망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하겠나는 정말 뜨거운 갈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실은 굉장히 진짜 뭐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제 이게 에서와 야곱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이 구절 읽으면 어떤 모습이 딱 떠오르세요? 딱 에서는 일단 몸짱이에요, 그죠? 막 우락부락하고, 그죠? 상남자. 그래갖고 막 사냥을 좋아하고 아주 남성답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하면 야곱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야들야들 해가지고 막 피부 탁 해가지고 막 이 피부에 털도 안 나가고 막 뒤집어 쓰고 또 아빠를 속여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막 그래갖고 막 조용하고 유순하고 막 엄마가 좋아했다고 하니까 막 좀 여성스러운 면이 막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을 생각하죠. 근데 뒤에 보세요. 야곱이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 막 야들야들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근데 여기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이었으므로, 이 말이 이걸 엄청나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개역 한글이, 개역 개정이 되게 잘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의 번역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영어는. 근데 몇몇 번역본들은 진짜 이제 신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번역본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근데 영어 번역본들 중에 진짜 잘못된 번역들을 하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개역 개정은 굉장히 준수하고 훌륭한 수준의 번역입니다. 근데 어떤 번역본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절이 정말 잘못 번역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여기서 조용하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탐이라는 단어예요. 탐. 이 탐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13번 정도 나오는데, 거의 절반 넘는 이 횟수가 욥기서에서 나와요.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한 자, 이게 그 조용한 이란 단어예요. 시편 37편 37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서 온전한 자, 이게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하는 동일한 히브리어예요. 아가서에서 보면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아가서 5장과 6장에 이 말씀이 2번 나오는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 신랑이 신부에게, 우리 교회인 신부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어떠한 자야? 완전한 자야. 성경에서 퍼펙트라고 씁니다. 퍼펙트한 자야. 이렇게 말. 그게 탐이에요.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내 비둘기, 내 또 어떠한 자? 완전한 자야.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창세기 25장에서만 유일하게 조용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머지 성경에서는 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의로운 자, 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족하고 사람을 속여먹다가 하나님한테 막 혼나고 또 혼나고, 그 기질을 꺾으려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다리를 꺾어버리는, 그죠? 너 다리 몽둥이 진짜 분질러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지만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올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자다라고 말해요. 퍼펙트한 자다.
욥처럼 죄 한 점도 없을 것 같은 욥을 향해 뭐라 온전한 자, 막 사탄을 향해서 막 자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말하죠. 야, 너 내 아들 욥 봤니? 얼마나 온전하고 완벽한 아들이냐라고 자랑했었던 그 단어를 야곱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완벽한 자다. 그 완벽한 자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장막에 거주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어떠한 자다? 온전한 자예요. 완벽한 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심지어 아빠인 이삭은 누굴 더 좋아했어요? 내 형을 더 좋아했어요. 나를 좋아해 주는 아빠도 아니에요. 근데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비의 집에 거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왜? 그 유업에 갈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이삭 아빠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자였어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자신의 영적 아비였던 모세의 집과 같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놓은 그 집을, 그 임재의 진을, 회막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노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원띵, 내가 바라는 일 원띵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래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나는 전쟁 나가서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아버지 집에만 살게 해주면 난 그거로 만족한다 라고 말했던 다윗. 더 나아가 예수님, 12살의 예수님이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냥 엄마 애간장이 녹았잖아요. 마리아 애간장이. 그리고 나서 성전에 와서 이 성경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야 임마, 너 때문에 엄마 얼마나 어떻게 괜찮아?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12살짜리가 말이에요. 건방지게, 그죠? 엄마한테, 어머니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헬라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함을 아시지 모르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의 장막에 거주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 역사의 일부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갈망이 있는 자.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는 온전한 자다. 참으로 온전함과 멀어 보이는 그 아들을 향해, 참으로 완전한 자와는 정말 단 한 톨도 완전해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을 향해 뭐라 하십니까? 너는 완전한 자다. 나의 비둘기다.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갈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집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집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다는 건 어디 들판으로 가서 그냥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이삭의 집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이 나를 좋아해 주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나를 예뻐하지도 않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영적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로 함께 한몸 되어 섬기고 있는 우리 HIM과 또 아버지, 영적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이 시대에 제일 핫한 사역 단체에 함께 정렬돼서 가자,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에게 우리가 같이 정렬되어서 가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 밑에 정렬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분깃을 떠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자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알다. 이 야다는요 진짜 신비한 단어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자녀가 출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완곡하게 부부의 그 성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만 이 허락되어 있는 깊은 수준의 서로를 알아가는 그 수준의 알다. 이 동일한 단어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그 알다에도 써요. 그게 야다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단어를 에서는 사냥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냥을 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정말 사냥에 탁월한 자였다는 거예요. 탑클래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에서는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는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들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서는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까 아버지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됨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야곱은 내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에서는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일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그의 모든 갈망과 모든 집중과 모든 갈고 닦는 실력과 나의 모든 재정과 모든 건 어디에 투입됐습니까? 나의 일에 투입됐어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계보와 영적 가계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직장일, 내 눈앞에 내가 해야 하는 일, 내 눈앞에 봉착되어 있는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 내가 해결해야 되는 재정의 상황들, 거기에만 여러분의 모든 집중과 여러분의 익숙한 스킬과 여러분의 갈고 닦는 여러분의 실력과 그런 것들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청년들이여,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의 일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뭐 직장 구하는 일, 뭐 자기 개발하는 일,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탁월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탁월함을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탁월함의 추구를 어디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탁월함을 갈고 닦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아버지의 임재의 자리를 떠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여러분들은 익숙한 사냥꾼이 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임재를 떠나 들 사람이 됐는데도요 탁월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사냥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의 임재를 떠나면 망하게 해버리시면 아이고야 이러고서는 돌아올 텐데, 에서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엄청난 사냥에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들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 자체가요, 문화 자체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세대에게 뭘 요구하나요? 오리지널리티를 좋게 여깁니다. 이전 세대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가 갖고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촌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실력 없는 거라 말하고, 너의 창의성이 없는 거라 그러고, 독특함이 없는 거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메시지에 속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죠. 우리가 한복 안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한국 땅에 주신 유업을 옷을 바꿔가며, 포장을 바꿔가며,
형태는 바꿔갈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오리지널리티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들 사람이 될 뿐인 거예요. 이 시대에는 기업을 물려받는 것, 가업을 물려받는 것, 교회를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이어가면서 교회를 해나가는 것조차도 악한 것으로 정의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그 안에서 드러나는 비리들과 불법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모습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문화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영역 안에서도, 교회의 영역 안에서도 세대와 세대를 걸쳐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 안에서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절판돼가지고 저는 중고로 힘들게 구했는데 원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읽고 싶어가지고. 중고책인데 너덜너덜한 책이었는데 빌려드릴게요. 절대 안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빌려간 사람은. 왜냐하면 구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일본 최고의 가게는 다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서적인데,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한 책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유업에 대한 그 민족 안에 있는 그 민족성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청년들 돌려가면서 읽으세요. 너덜너덜하니까 더 너덜너덜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영적 유업과 기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갈망이 터져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 유업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약속은 뭐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영적인 약속은 뭐지? 이 나라 한국인이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한국에게 주신 유업을 어떤 걸 이어가야 되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삭이 이 우물을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삭이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메꿔져 있고 닫혀져 있는 우물을 다시 판 다음에 그 우물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러한 자만이 신나와 에색의 싸움을 지나서 르호보까지. 여러분, 진정한 확장은 내가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들고 싶다라는 갈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가 확장, 넓어짐이라고 하는 르호봇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확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 얘기를 할 때 엘리사, 갑절의 영, 엘리야의 갑절의 영을 받은 자, 이러한 말씀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그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의 약속과 유업을 나의 영적 유업과 약속으로 받은 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놀라운 갈멜산 전투를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정말 증오합니다. 전 이 인물을. 뭐냐? 이세벨이요. 이세벨. 전 이세벨이 제일 싫어요. 저는 항상 이세벨 레이더를 갖추고 있으려고 해요. 찾아내야 돼요. 이세벨 다 속아내야 돼. 이세벨들. 그 이세벨을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참 그게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엄청난 갈멜산 전투 이후에 그래서 저는 너무 싫어해요, 이세벨을. 그래서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거 도망가죠. 도망가고 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걸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회복시킨 이후에 3가지 약속을 주세요. 3가지 유업.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겠다.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부르심이에요. 마지막 부르심. 뭡니까?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너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왕을 내가 대체해 줄게.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 3가지 약속을 줍니다. 엘리야가 이걸 다 이루고 갈까요? 못 이루고 갈까요? 그냥 눈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유업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이루고 갈까요? 못 이루고 갈까요? 다 못 이루고 가요. 회오리 바람 타고 날아가 버려요. 하나만 이루어요. 뭐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9장에 그 두 왕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듭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에 기름 부으심 받았는지 아세요? 그냥 갑절 주세요. 그리고 뭐 임파테이션 기도 한번 받고 갑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계속 임파테이션에서 2배, 4배, 18배, 16배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이 나라 그냥 다 구원받습니다. 한 세대 만에.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갑절의 영은 누가 받는 거냐? 내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내가 성취해야 되는 약속입니다 라는 갈망이 있는 자에게 갑절의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갑절의 영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갑절의 영은 그냥 머리에 한번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잖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꿈은 나의 꿈이고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은 나의 약속이고 아버지의 일은 나의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확장하십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영을 주십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은 르호봇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갈망이 있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들사람으로서 탁월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오늘 이 에서의 삶을 보시면 유업을 가볍게 여기는 자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업이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들사람으로 살아도 내가 이렇게 탁월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냥꾼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아버지를 통해 일하시는 유업이 소중한지를 말하는 이 우물 사건들을 쭉 기록하신 이후에, 그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유업을, 자신의 유업을 소중히 여기는 이삭의 이야기를 이제 쫙 기록하시고 26장이 끝나기 전 마지막 구절에 34절 35절에 그 유업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모습을 기록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와 에서의 아내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어서 유업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에서 또한 그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되지 못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시지요.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너희들이 큰, great, 위대한 날로 그날을 맞이하느냐, terrible, 끔찍한 날로 맞이하느냐는 어디서 판가름 난다고 했습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그 잣대로 하나님이 great하냐 terrible하냐 이것이 선택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켰어요. 이 방 안에 계신 청년들, 그리고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육의 아버지가 나에게 마음을 온전하게 쏟아주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아버지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세요. 완전한 아버지들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심지어 죽을 때가 돼서 영적 분별력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의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거의 보일 수 없는 눈이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로 온전히 향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고 아버지의 일에 내가 관계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그의 마음을 향했던 자예요. 나에게는 받을 영적 유업이 없습니다. 나는 1세대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인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육의 부모에게, 더 나아가서는 영적 부모에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계에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릴 때에 여러분들의 가문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유업을 완전히 운명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나의 마음을 아비 세대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은 야곱의 인생에서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은 절대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온전한 자와는 엄청나게 멀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여정을 통해서 이 아들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이 아들을 꺾으십니다. 이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곱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한국의 유업을 이어가시기를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진다 할지라도 그 유업에 접붙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아비의 장막에 거주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유업의 능력 말씀 시리즈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유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묵상해 보시라고 적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유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1세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게, 아니면 더 윗세대 선조들에게, 아니면 내가 1세대 크리스찬이라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이제 이후의 가문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 뭡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새가족부 담당 집사님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리더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가족 모두가 이 교회의 아버지의 장막에 거주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국가의 유업. 여러분이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이 한국 민족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유업들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선교의 나라. 이 유업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장막을 떠나지 마세요. 그러한 자들은 들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아비와 어미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는 아들, 딸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며 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 모르나,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게 만드시는 여정을 걷게 하실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결국에는 유업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완전한 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나의 완전한 자녀야, 나의 유업 가운데 들어오라 라는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